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전체입니다. 시편 23편 전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다들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어린 친구들만 잘 못 들었을 것 같고 다들 잘 아시는 시편 23편입니다. 자, 유명한 일화로는 이런 게 있죠. 홀로코스트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나치가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유럽의 유대인들과 뭐 여러 가지 뭐 동성애자들도 포함하고요. 뭐 여러 가지 그 좀 미개하다라고 생각되는 혹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된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였어요. 한 1,000만 명 이상 죽였는데, 네. 그때 그거를 홀로코스트라고 해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제 그 가스실 들어가기 전에 혹은 죽임을 당하기 전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외웠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혹은 어려운 상황과 환경 앞에서 이제 시편 23편을 낭송하는 그 외워서 늘 낭송하는 그게 유대인들 그 당시 이제 그냥 겉만 유대인들 말고요. 이렇게 신앙이 뭔가 이렇게 신앙을 갖추려고 했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시편 23편을 그렇게 외웠다고 해요. 자, 그래서 보자면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죠.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혹은 낙심할 만한 상황일 때, 뭐 좋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시편 23편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성경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편 23편 보실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뭐냐면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이 시편 23편으로는 양으로서의 목자를 하나님을 목자로 대하는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당시에 그리고 또 왕을 목자라고 하는 경향이 있었대요. 왕. 근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근데 내가 목자가 아니라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목자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목자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이 그 왕이 된 초반에 그때 혹은 막 핍박받을 때 그때쯤 쓰였다든가 아니면 말년에 쓰였다라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말년에 쓰인 게 더 보기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무튼 왕으로서 있을 때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시든 아니면은 사울 왕한테 쫓기고 있을 때 여호와를 목자라고 부르든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나한테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심리 안에는 실은 부족한 게 많으니까 부족한 게 없다라는 말도 할 수 있겠죠.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일 텐데, 상황이나 환경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을지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가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들을 데리고 가서 푸른 풀밭에 쉬게 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이고, 그쵸? 풀로 밥을 먹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쉴만한 물가가 히브리어 원어로는 조용한 물가예요. 조용한 잔잔한 물가. 그러니까 양들이 막 그 물살이 센 곳에 가면은 물을 못 먹으니까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서 그 물을 먹을 수 있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식을 공급하시는데 이 양식이 그냥 육의 양식으로만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영으로서의 양식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먹는 게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황으로 보면은 굉장히 부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세 가지를 꼽자면, 사울 왕한테 쫓기던 때와, 그리고 밧세바 범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됐던 그때와, 그 다음에 압살롬이 반역을, 자기랑 가장 닮은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거기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가지고 쫓겨나와 있는 그런 상황, 이제 가장 크게 세 가지를 좀 꼽자면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겪었고 알매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먹는 양식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 쉴만한 물가라기보다는 뭐라고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물을 먹을 수 있고 풀을 먹을 수 있는, 양이 물과 풀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영의 양식이다 라고 좀 더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소생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기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환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여름이어서 더 지치기도 하고, 그쵸? 어려웠어, 뭐 아프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환경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인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실 것이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영의 양식, 풀도 먹고 물도 먹고 깨끗한 물, 싱그러운 풀밭도 먹고, 그쵸? 영의 양식을 먹고 영혼이 소생하고 그 다음에 인도함을 받는, 옳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힘든 죽음의 골짜기죠.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악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뭐 그 그런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러니까 뭔가 내가 내 영혼이 다치거나 뭔가 망하거나 무너지거나 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볼게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서 이미 해를 많이 입은 거예요. 다윗이. 그쵸? 이미 많이 해를 입은 거죠. 영혼이 침잠에 있는 거예요. 소생시키신다라고 3절에도 돼 있잖아요. 소생시키시는데,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서 해가 뭐예요? 많이 당한 거예요. 많이 침잠해져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하듯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실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가 우리가 조금 오해하기 쉬운데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위로한다라는 의미도 강하게 있죠. 위로하신다. 나를 위로하신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위로를 하시냐면 주의 지팡이가 뭐냐면 훈육하는 거예요. 지팡이는 훈육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지팡이로 다른 길 가면은 때려서라도 바른 길을 오게 만드는 그런 훈육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막대기는 뭐냐면 다른 동물들이 양을 잡아가려고 하면은 그걸 내쫓고 그 다음에 자신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인도하는. 그러니까 그 양들을 목자가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그 막대기를 사용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 막대기 이게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 언어상으로는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훈육하면서 그러니까 잘못 행동한 것들,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훈육을 하고 바르게 고치고 그 다음에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외부의 다른 공격하는, 영혼을 공격하고 이 사람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영혼을 공격하는 거겠죠. 정확하게 영혼을 공격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막아주는, 그래서 그렇게 위로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받는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4절의 첫 번째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간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죠? 사람들이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 스스로 달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간 거예요. 그래서 해를 받았어요. 근데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회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회복하는 거예요? 훈육을 받는 거예요. 훈육을 받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도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가 그러니까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 훈육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것으로 내가 위로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다시 재해석해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갔는데 근데 거기 길 아니야 하고 훈육해서 다시금 뭐예요? 혼내기도 하고 끌고 와가지고 다시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위로가. 자, 우리가 그 요즘 최근에 많이 유행했던 거 있죠. 요즘에 약간 좀 뜸한 것 같긴 한데
너 T야? 라고 하면서, 그쵸? 공감을 못해. 공감을 해줘야 위로해 주는 거야. 라고 착각을 하게 많이 만들었죠. 그쵸? 실은 그게 공감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진짜 위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어떻게 위로가 되는 거냐면, 훈육을 제대로 하고 바른 길로 인도를 할 때에서야 사람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내가 잘못된 거, 저거는 잘못된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나 부모나 다른 사람들이 그거 가도 돼 라고 하면 오히려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죠. 괜찮아 라고 하면 오히려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훈육하고, 이건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이렇게 가야 돼. 그거 너는 혼나야 되는 일을 한 거야. 그렇게 해서 충분히 혼나고 그것을 바른 길로 갈 때에서야 사람이 오히려 안심한다라는 거죠. 안심하고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양심이 망가지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것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제목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기도하면서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계속 나를 훈육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 계속 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여전히 억지로 그것을 뚫고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계속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 막대기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키시려고 하셔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영의 양식을 주시는. 그래서 5절을 같이 보시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자, 여기 원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원수라고 이제 해석을 해놨는데, 원수라는 것보다도 조이는 것, 그러니까 거치는 것, 조이는 것, 이런 식으로 그 힘들게 하는 무언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수라는 개념보다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앞뒤를 잘 보시면, 하나님은 목자시고 여기 그 시편의 저자 다윗은 양이잖아요. 양으로서의 관계에서 이 원수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트리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만 하는 그런 사람이나 환경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방금 전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셔 위로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원수라고 해석을 했지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파괴하는 어떤 존재들, 어떤 상태들, 그런 마음가짐들, 그런 영적인 그런 여러 가지 어둠의 영들, 그런 것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파괴하려고 하고 끊어내려고 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의심이 생기고, 혹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고, 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계속 다니고 싶고, 이런 상태로 그런 마음, 굳은 마음, 목이 굳은 백성이 되게 하고 마음이 완악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쵸? 목자와 양의 관계를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관계로서 이 원수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이
그 어떤 상을 잘했어요 하고 상장을 주는 그 상이 아니라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의미로서 그 히브리어 원어로 똑같은 다른 곳에서 쓰인 거를 보면은 제사를 할 때 그때 상을 차린다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고요. 만나를 먹는 것으로 쓰이기도 하고,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그 단어가 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소의 목전에서 나를 칭찬하고 나를 드높여서 되게 괜찮은 존재로, 뭔가 괜찮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파괴하는 그것들 안에서 그 바로 앞에서 상을 차려 주신다라는 게 영의 양식을 주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신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너무 큰 착각을 해가지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니까 원수가 보기에 내가 드디어 성공했어, 드디어 뭔가 괜찮아졌어, 이렇게 이게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전혀 착각하고 오해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신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지고 목이 굳을 만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될 만할 때에 그때 영의 양식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때 우리한테는 무엇이 생기냐면 그 어둠의 마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마음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다는 거죠. 영의 양식이 주어진다.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신 그 잔치상에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잔치상이에요. 잔치상. 그냥 상이 아니라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잔치상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될 만한 것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서 더 완악해지려고 하고 더 목이 굳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죄인이니까 그래. 라고 합리화를 시키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그 시기에 목전에서요. 목전에서 바로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뭔가 관계가 어그러지고 힘들어질 만한 바로 앞에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죠. 잔치상을 가서 먹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준비하신 것도 있어요.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다. 하나님이 인치셨다. 혹은 은혜를 강하게 부어주셨다. 그쵸?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어그러지고 부서지고 뭔가 침잠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의 양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러 가지의 것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 잔이 은혜로 넘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선택하고 원수가 원하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을 두고 우리는 당연하다라는 듯이 얘기하고,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마치 내 원래 성향과 나의 원래 그
마음가짐이 그래 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앞에 있는 구절들을 다 우리가 짓밟아 버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나의 목자가 아닌데 목자라고 고백만 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에요, 내가 부족한데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주신 거 더 주셔야 되는데 그것만 주신 거 부족하지 않나요? 뭔가 이 상황에서는 더 주셔야 될 것 같고 뭔가 다른 걸 더 주셔야 되는데 그걸로는 부족해요. 왜 그거 더 안 주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라는 거예요? 거긴 푸른 풀밭이 아니, 내가 원하던 푸른 풀밭이 아니고 내가 원하던 그 쉴만하거나 잔잔한 물가가 아니야. 물을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아니야. 거기는 내가 주인이 돼서 목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목자니까 여기는 내가 원하던 푸른 풀밭도 아니고 내가 원하던 잔잔한 물가도 아니야 라고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소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와 받는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은 더 이상 목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속에서는 목자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그쵸? 왜 원수의 목전에 나를 두셨습니까?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 때까지 왜 나를 그냥 두셨습니까? 이러고 있죠. 내가 그 길로 가놓고 그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막 나를 공격하고 내 마음이나 영혼을 파괴하는 것 같은 그때 왜 나를 이렇게 두셨습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선악과를 왜 주셨습니까? 없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목자가 누구인 거예요? 누가 목자인 거예요? 내가 목자인 거죠, 내가.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지만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왕이었지만 심지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아무도 신하들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란 말이죠. 그죠?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 결국에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여러 가지 대소사들을 겪으면서 사건 사고를 많이 겪었죠. 크게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너무 힘든 시간들을 겪기도 했죠. 그러니까 나한테 부족한 게 많아. 내 인생은 너무 부족한 게 많았어. 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은 나의 목자시니까 나한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육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실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그리고 5절은 특히나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드디어 내가 저 사람을 이겼어. 저 사람이 원수 같은 사람한테서 내가 승리했어. 내가 더 사람들한테 인정받았어. 내가 더 뭔가 잘나게 됐어.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드디어 망하고 내가 더 승승장구하게 됐어. 이딴 식으로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해석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고백했을 때 실은 하나님과의 나의 사이가 관계가 파괴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는 게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수의 목전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 바로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셨는데 그 잔치상을 내가 가서 먹으면 뭐예요?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잔이 넘친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 가지도 않고 잔치상에 가서 먹지도 않았는데 잔치상에 먹을 게 푸짐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 그렇다고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될 것 같고 뭔가 그것을 끊어내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어둠의 영이 굉장히 뭔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 같고 죄가 역사하는 것 같고 막 그럴 때에 실은 옆에는 잔치상이 차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실은. 근데 우리가 눈이 좁고 시야가 좁고 눈이 안 뜨여져 있고 귀가 먹어가지고 잔치상은 보지 않고 뭐만 보는 거예요? 이 어둠의 영과 죄와 이런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것을 잔치상을 보고 잔치상 가서 잔치상을 먹으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면 그때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은혜의 잔이 넘쳐서 내 안에 잔이 넘쳐서 흐른다라는 거죠. 은혜가 넘쳐 흐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면 참 좋겠는데 이런 경험들이 많이 없으시니까 또 더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거나 혹은 막 되게 영적으로 힘들게 한다든가 어둡게 만드는 그 목전 바로 앞에서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어. 죄 짓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사람이 본능대로 사는 거지. 정욕은 본능이잖아. 어떻게 그 정욕에서 벗어나. 뭐 등등등 그러면서 잔치상 차려주신 걸 걷어 차는 거죠. 그래서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 그런데 이 시편 23편의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침잠해 있고 원수의 목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쵸? 많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 같고 하나님이 임재가 좀 사라진 것 같고 은혜가 뭔가 끊어져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라고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6절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에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고 과거도 그랬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지금도 마찬가지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비하심이 인자하심 자비하심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왜 따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어떤 상황에서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위로하시고 그 다음에 그 원수의 목 바로 앞에서 잔치상 차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영원히 살리로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떠날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집에서 떠나시지 말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떠나가시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 그 원수의 목전 바로 앞에 있는 그 어둠의 영이 나를 괴롭히고 죄가 나를 괴롭히고 어떤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 그때 바로 옆에는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잔치상도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잔치상 차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려고 하늘의 양식을 주시려고 영의 양식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이미 한쪽엔 차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우리는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은혜를 더 주셔야 됩니다, 왜 이것밖에 안 주셨습니까? 상황은 해결된 게 없습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를 끝까지 외치는 거죠.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를 외친다라는 거는 이미 뭐라고요? 아까 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당신의 지혜보다 내 지혜가 더 우월하니 이건 부족한 게 분명하니 더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소생되고 영혼이 회복되고 그죠? 이 영혼이라는 단어도 스피릿이 아니라 소울이긴 해요. 소울인데 그러니까 나의 정신이 회복되는 거예요. 정신이. 나의 정신이 회복이 되고 나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영의 양식을 먹어야 이게 회복이 되거든요. 바른 판단을 또 내리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눈을 들어서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 원소의 목전을 쳐다보고 있는지 잔치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목자가 돼서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를 계속 외치고 있는 건지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시죠. 근데 그 길을 벗어나는 건 나야. 순종해서 인도하는 양으로서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고 있는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쫓아갈 것인가? 순종함으로 그 훈육을 받아들이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면 분명하게 그 영혼에는 그 마음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가 있어요.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목자가 스스로 목자가 되어서 이건 부족하니까 내가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로 계속 갈 것인가? 그러니까 다윗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로 가지 않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다시 훈육하고 되돌릴 것이기 때문이다.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 훈육과 그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된다 나한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늘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구나. 부족하다. 뭐가 되게 많이 부족해. 뭔가 버림받은 자식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과 그런 어둠의 영들이 곧 뭐예요? 원수의 목전이라는 거죠. 원수한테 질질 끌려가고 원수한테 동조해서 거길로 가는 게 아니라 어둠의 영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가짐이 들었다 할지라도 잔치상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옆에는 잔치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영의 양식이 듬뿍듬뿍 넘치는 잔치상이 있어요. 바로 옆에는. 하나님은 그건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거를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잔치상을 찾아보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잔치상 가서 영의 양식 먹고 영혼 소생되고 그죠? 그러니까 그 잔치상이 뭐예요? 푸른 풀밭이랑 잔잔한 물가 그게 잔치상이기도 하죠. 그쵸?
그래서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을 때 그때 내 영혼의 잔이 넘치는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것들을 같이 겪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잔치상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부족하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훈육함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생이 끝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그 잔치상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저희들의 재정과 시간, 저희들의 노력과 의지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아버지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주님의 뜻을 저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